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시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지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장차 받게 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들이 먹는 그 나무의 열매까지 먹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성경은 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갑자기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아들이 철딱서니가 없었구나 그 정도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아버지를 떠올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던 것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아들은 그처럼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비유는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그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이 탕자와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집 나가서 고생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 스스로 고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있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일이 안식일일까요? 아닐까요? 안식일이 맞다라고 대답하면 일요일이 안식일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안식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왜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쉽게 그래서 답을 못하는 문제죠. 이 문제는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상 많은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논쟁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주일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우리의 한국교회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그래서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총회는 주일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늘날 주일을 마치 구약의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게 사실 우리 고신총회의 그동안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 고신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돈을 못 쓰게 했죠. 버스 타는 것조차도 주일에 돈 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 거리도 가급적 걸어 다니게 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 저희 교단에 아주 그 유명한 실력 있는 교수님이 한 분,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에 손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택시 타고 공항에 갔는데 주일에 돈 썼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12년 전, 13년 전쯤에 부산에서 이제 부산 외곽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주일에 교회를 안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권사님이 왜 안 오셨는가, 안 오실 분이 아닌데 왜 안 오셨는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태풍이 오기 때문에 고추밥 맨다고 교회를 못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상상한 그대로입니다. 그 고추밭에 가가지고는 고추를 다 뽑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일에는 돈도 쓰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주일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봉사 저 봉사 다 감당하느라 집에 가서는 주일날이 죽일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게 교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쪽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에 왜 이런 양극단 현상이 일어났는가? 사실은 이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날이 더 이상 인간을 옥죄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든 제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안식일이 왜 사람을 위한 날인가? 이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그 창조 기사의 사실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는 6일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천지 자체는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진 것이 맞지만 천지 창조의 그 클라이막스는 사실은 사람의 창조가 아니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천지 창조의 기사의 한 묶음으로 봐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결정 가운데에 왜 안식일을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뭔가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신 상태에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워지게 됩니다. 제가 1장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먼지를 모아서 제가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에 별로 큰일 아닙니다. 정말 큰일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큰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심부름을 시킬 때 말로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힘들지 그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힘듭니까? 네, 시키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전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것이 큰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왜 쉬셨는가? 이 점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셔서 때마다 쉬어야 하는 분인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사실 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쉬셨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쉬셔야만 했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앞의 본문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이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면 우리도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쉬셔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쉬신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쉴 수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히브리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요, 모세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은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그 한국 사람이라면 단군 신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단군 신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단군 신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조차도 밥 먹을 때 마늘 많이 먹는 사람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런 농담을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살았던 지금의 이집트 지역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르단, 그 위에 있는 이제 터키 지역, 그리고 이란, 이라크 지역을 통틀어서 우리가 근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는 신화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신화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역에 어떤 신화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신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는가, 모세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는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아메트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티아메트라고 하는 신이 젊은 신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부리면서 자기는 호의호식 정말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티아메트 밑에서 죽도록 노동을 했던 이 신들이, 젊은 신들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나오는데요, 바벨론에서 숨겼던 신 마르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르둑에게, 마르둑, 우리가 당신에게 힘을 모아줄 테니까 당신이 티아메트를 좀 물리쳐라.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마르둑이 그 젊은 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티아메트를 죽입니다. 그래서 죽이면서 칼로 이제 티아메트를 두둥강 내는데 위에 걸로 상체로 해를 만들고요, 하체로 달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티아메트는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가 달라지죠? 해와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악마의 몸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젊은 신들이 티아메트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편하게 딱 쉬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편하게 쉬려고 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일해줘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티아메트의 부하 킹구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킹구를 죽여서 그 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신들을 위해서 죽도록 일만 시키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악마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도록 일만 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모세가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악마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따라서 너희들은 죽도록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을 누려야 하는 존재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굳이 쉬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제도를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안식일이 이제 이 배경을 놓고 본다면 이게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태어나서 일요일은 빨간 날, 그래서 쉬는 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적어도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에게 이 날은 단순히 6일 일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쉬는 날이구나. 적어도 히브리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이 안식일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가 이것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이 표현은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3절은 어떻습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사람에게 복을 준다가 아니고요, 나를 복준다입니다. 나를 복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일곱째 날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일곱째 날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그 일곱째 날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동물이면 동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하나의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인데 안식한다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쉬는 것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쉬는 게 복이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식일의 복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뭡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겁니다. 그거 연장선상에 있는 게 뭐냐면 안식년입니다. 6년 일하고 1년 쉬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 연장선상에 있는 게 희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그 다음 해 쉬는 겁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죠. 그 다음에 50년째 쉬는 게 희년입니다. 즉, 희년의 축소판이 안식년이고요, 안식년의 축소판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거의 월급 개념이기 때문에 그 한 달에 하루 일 안 해도 별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월급을 받는 분들보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도 잘 되어 있고요, 실업급여까지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최장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4,000년 전, 한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당시에 하루 일 안 한다는 것, 하루 쉰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농경사회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하루 일을 안 하고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시대에 일곱째 날에 쉬어야 한다? 쉽지 않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안식년에 있습니다. 6년째 농사를 짓고 나면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1년을 통째로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 6년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요, 그 해 먹고 그 다음에 먹고 2년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희년입니다. 48년째 농사를 짓잖아요. 그 49년은 뭡니까? 7의 배수 안식년이라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 다음에가 뭡니까? 희년입니다. 못 지어요. 그러니까 48년 지은 것 가지고 49년도 먹어야 되고 50년도 먹어야 됩니다. 3년 먹어야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자, 내년 농사를 못 짓습니다. 내년 농사를 못 지으니까 올해 내년 것까지 수확을 하겠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내년에 수확을 못하니까 올해 수확물을 2배로 올려야 되니까 씨를 2배로 뿌리자. 그럼 2배가 나올까요? 거름을 2배로 주면 될까요? 더 큰 문제는 희년을 앞두고 있을 때죠. 48년 되면은 정말 죽어납니다. 3년치를 한 번에 다 뽑아야 됩니다. 씨를 3배로 뿌리면 3배가 나옵니까? 거름을 3배로 주면요, 땅 망쳐버립니다. 아무리 거름이 좋아도 거름을 많이 줄 수는 없거든요. 즉, 땅이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설령 수확을 많이 한다고 해도 당시에는 오늘날만큼의 저장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다음 해까지 보관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루 일 안 하고 1년 안 하고 2년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안식년과 희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내게 했던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히브리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고백을 되새기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해서 농업 기술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태풍이 불어서 한 번에 쓸어가 버리면, 홍수가 나서 한 번에 쓸어가 버리면,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면 나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 돼버리는 거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도, 내가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있다고 해도 지금처럼 코로나 전염병이나 국제 정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면 언제 직장이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로 당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떤 질병을 당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데 그게 단순히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날이 7째 날이고요, 안식일이며 주일입니다. 이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쉬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쭉 해오던 것을 하던 일을 멈추는 게 그게 안식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과 조금 다를 거예요. 우리는 6일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무조건 쉰다.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빨래도 하지 않고 밥도 하지 않고 불도 안 켭니다. 그것을 그들은 안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보수교단도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토요일날 11시 59분까지 공부하고 12시 땡 하면 공부하지 말고, 주일날 밤 11시 59분까지 누워있다가 땡 하면 그때부터 그 다음날 시험 공부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일날 돈 쓰다가 걸리면은 교회 집사님들한테 너희 부모님 뭐 하시냐 그런 소리 듣고, 그걸 안식이라고, 안식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안식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오던 것을 쉬는 겁니다. 6일 동안 노동한 것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해오셨기 때문에 7째 날에는 창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조를 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조를 쉬셨다는 거지 다른 일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른 일이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때마침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에게 꼬투리 잡으려고 따라다녔던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번 주 수요일 성경 공부할 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이 사람들이 예수님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이제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성경을,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앞서 그 10계명 고백했습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그 밑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씀 문자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를 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회당으로 지금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길을 가던 중에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2장 27절, 이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주님은 안식일이 자신의 심과 유익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임을 가장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나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 시선 속에서도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7째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쉬신 것이지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째 날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7째 날에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지, 왜 사람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목적을 몰랐기 때문이죠. 이 목적을 모를 때에 여러분 10계명,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그러한 규례들을 랍비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서 가르쳐왔고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처음 사용된 곳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사용한 본문이 오늘 우리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거룩이 하나님께 쓰여진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쓰여진 것도 아니고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날에 쓰여졌습니다. 날에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즉 7째 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
일곱째 날을 구별한다는 것은 주중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주중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주중에 삶이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여러분 주일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개인적인 거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지체가 있습니다. 예, 주일에 그들을 돌아보고 방문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안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친교하는 것, 예, 여러분 이것도 주일을 거룩히 지킨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평상시 직장으로 사업으로 학업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일에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공동체적으로는 함께 모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우리의 노동의 일부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한 주 동안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목적을 생각한다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주일에 돈을 써야 돼 말아야 돼?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회에서 주일에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에 우리 고신교에서 주일날 전도회에서 밥 먹는다, 예, 그 7위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난리날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당신은 수찬정지 6개월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질의 안 하잖아요. 더 이상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본문은 3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할 만큼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일곱째 날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당신의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보내고 자기에게 주어진 노동을 멈출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그 희망과 소망을 매주일마다 맛보아야 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죽어서 우리 노동이 멈출 때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창조 기록을 다시 보게 된다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러분 어떤 표현이 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즉 시간적인 제한이 있죠.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이 표현이 없어요. 즉 일곱째 날은 영원한 안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안식을 누리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6일 동안 힘써 일하신 것, 그것을 중단한 것에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매주일마다 맛보는 삶을 살아가시는 시냇가에 심은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이제는 습관적인 주일 성수,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한 주 동안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가 넘치고 공동체를 누림으로써 함께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